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쉽지 않았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많은 것들이 생각들이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필요한 게 공감력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슬픔에 참 지혜롭게 우리가 언어를 쓰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감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저는 분별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같이 잠깐 기도 속에서 나왔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가 전도서를 얘기하면서도 같이 나눴지만, 이 세상의 철학들 중에서 사람들을 더 혼돈에 만드는 게 정치화라는 거거든요. 많은 것들을 정치화시켜서 사람들을 나눠버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늘 뭐랍니까? 사랑과 진리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걸 원하신다. 결국 그거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가서 저는 통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우셨고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슬픈 상황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역할을 기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감력,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그냥 터져버린 사건이 아니고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전도서에서 마지막 때에 그 전도서를 우리가 3번을 다루면서 그때 다뤘던 게 바로 윤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행동의 가치가 무엇인가. 사실 가치가요, 해 아래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우리 행동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오늘 말씀을 갖다가 연결해 보는 건,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 필리스틴 사람들이 믿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은 굉장히 보편적인 신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은 가장 힘이 센 신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곡식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흥미롭죠. 사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은요, 귀신이 어디나 있어요.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이 있고, 하여튼 귀신이 어디나 있듯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모든 곳에 그곳에 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에 대한 섬김인데, 거기에서 가장 또 큰 신을 갖다가 얘기할 때 중에 하나가 바로 다곤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의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사실 오늘이 우리가 가장 잘 봐야 될 거는 언약궤,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때로는 다른 곳에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온전히 이렇게 배경들을 볼 때만이 거기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어요. 제가 이미 말했다시피.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서 주셨는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게 뭐 모세한테는 덤불에 막 불이 붙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을 나타내실 때는 연기 속에서 막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레슬러잖아요. 씨름하는 분으로,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모습,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잘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 왜냐하면 주님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 욥 같은 경우에는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시면서 그 모습에 맞는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연결이 돼서 나타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존재와 연결을, 하나님의 등장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 하나를 찾으란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주십니다. 디자인 보시면요, 이건요, 우리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표현을 하면 궤짝이에요. 한 세로 높이가 약 한 70cm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폭이라고 하는 것은 한 1m 15 정도 돼요. 그게 2.5 큐빗, 그 다음에 큐빗 1.5 큐빗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약간 직육면체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영화 보면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고 무겁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거기에 가장 흔한 나무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걸로 70cm 길이가 한 1m 15cm로 돼가지고 옆에 고리를 갖다가 4개를 달아가지고 그 안에 나무를 껴서 이동할 때는 꼭 레위 족속만 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각목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 밖을 갖다 다 금으로 입혔고, 뚜껑은 이 순금으로 된 이 중요한 슬랩이라고 하죠. 이런 뚜껑이 굉장히 두꺼운 그걸로 해놓고 그 뚜껑 위에는 또 금으로 만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서로 마주보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디 이제 구글 같은 데 가가지고 한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나 보시면 약간씩 여기 궤를 끼는 고리가 약간씩 모양이 다르긴 해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왜 지금 그걸 갖다가 얘기를 드렸냐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5장을 우리가 사무엘상 5장을 봤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게 어떻게 하다가 다곤 신전에 가져왔는가, 그런 배경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부패 시대를 갖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약속의 땅에 살다 보니까 이 세대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을 갖다 소개하면서도 2장 같은 경우면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행실이 무지 나빠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제사를 가져오면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재물도 지가 몰래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 드리러 온 여자들까지도 유혹해가지고 잠자리를 갖는 그런 내용이 2장에 나와요.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엉망이에요. 우리 현대식으로 하면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 나라가 무너졌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정신적인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무너졌음에도 누구도 그걸 지적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상황이었어요. 4장을 갖다가 보면은 4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는 곳마다 패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진치고 나서 싸우고 그러는데 막 몇천 명씩 져요. 전쟁을 하면은.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기억을 해냅니다. 4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있잖아요, 우리가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신나하던 그 얘기, 잊어버린 얘기, 여리고성 얘기, 그 다음에 요단강이 건너졌던 그 갈라졌던 얘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때 지금과 달랐던 거는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내요. 아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제안을 한 거죠. 우리 그걸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 보면 신난다 그래가지고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로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그래서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 그 말썽꾸러기 못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그걸 메고 온 거예요.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5절에 보시면 마저 드디어 우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서 땅이 울려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그들의 그 모렐이라고 하는 그 기가 살아가지고 와 소리를 지니까 사람들이 뭔 일이냐, 블레스 사람들도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들의 신이 왔다. 두려움을 가져요. 적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들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떨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그러면서 이들한테 계속 복수를 씁니다. 자기네 생각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내 싸우자 어떤 일이 됩니까? 형편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해버립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살아온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바로 제사장한테 갔겠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지금 우리가 졌습니다. 언약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의 충격이었을까요? 아마 후자에 더 많았을 거예요. 엘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뒤로 자빠져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5장이, 배경이. 그전에는 그런 역사했던 그런 언약궤가 블레스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뺏기는데도 아무 힘을 못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워다가 그걸 갖다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주워다가 들어다가 빼앗아다가 어디에 놓습니까? 자기네 가장 커다란 다곤신 옆에다가 놔둬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게 코를 갖다가 박고 언약궤 앞에 다곤신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첫 번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뭐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곤 신전에 있었던 제사장은 어제 말썽꾸러기 10대가 아마 들어와가지고 장난치다가 밀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낑낑대가지고 다시 세워놨어요.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다시 똑같이 코를 박고 그 앞에 엎드려졌는데 이번에는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린 그것이 그 문지방이 있는데 놔두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와 손은 뭘 상징하냐면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팔은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쓰러졌을 때는 내가 나밖에 없다, 내가 더 힘이 센 신이라는 걸 보여줬다면은, 두 번째는 뭘 보여줬냐면은 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foolish, 어리석고, 그 다음에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뭐랍니까? 5절에 보면 우리가 보시면은 그 문지방에 그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밟지도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근데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거기에 그걸로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그곳을 가져갔던 그 지역에 역병이 돌게 합니다. 역병이 돌게 하면서 막 온통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니까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옆 동네로 보내죠. 5개 중에 또 그러니까 필리스틴에 보면 5개 굉장히 커다란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도시로 보냅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거 딴 데 보내야지 우리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딴 데로 보내버립니다. 보내니까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에그론이라고 하는 거, 5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영어에 보면 에크론이라고 하는 곳인데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여기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서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해가지고 어찌할 걸 그러다가 고민을 했던 게 그 다음 6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소를 갖다가 암소를 갖다 놔두고 거기 새끼들을 갖다 다른 데 놔뒀기 때문에
그 암소에다가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수레에 실어가지고 뭐였냐, 의도를 갖다가 여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중요한 테스트는 9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라고 한다면은 그 암소가 끄는 수레에 놔둔 그 언약궤가 당연히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소기 때문에 그 새끼 쪽으로 갈 것이다. 만약 진짜 저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상징을 하는 언약궤라면, 역사하는 거라면은 이게 바로 자기네가 뺏어왔던 이스라엘로 갈 것이다 라고 하자고 거기서 실험을 합니다. 무조건 믿은 게 아니에요.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6장 9절에 만일개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 베세메스 말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처음 고을입니다. 그곳으로 가면은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인 바로 여호와가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그러니까 새끼로 돌아가면은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여 우연히 당한 것을 알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실험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소들이요, 새끼들을 놓고 가니까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뭡니까?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울지만 어디로 가냐 하면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간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시 역사하셔가지고 그걸 끌고 이스라엘로 갖다 놓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또 대단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언약궤랑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언약궤를 쫓아가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베세메스에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그 왔던 수레를 갖다가 다 부셔가지고 그걸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온 소를 갖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신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저 안에 뭐가 있지 참?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볼까? 열었다가 거기서 엄청난 사람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죽는 얘기가 나니까 두려움 속에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다른 데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7장에 보시면 20년인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40년 훨씬 지나가지고 다윗이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그 집에서.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짧게 제가 긴 얘기를 갖다 중간에 약간 생략을 하면서 오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갖다 여러분이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길들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길들여지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봤습니다. 언약궤는요, 그냥 들고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상징이었기 때문에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언약궤가 물을 닿는 그 앞으로 발을 갖다 딛는 순간 언약궤를 맨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 스랍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마주보는 금으로 되어 있는 날개를 피고 있는 이 양쪽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민수기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상징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은 그곳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걸 갖다 mercy, 영어로 하면 mercy seat이라고 그러고 속죄소라고도 불리기로 하고 때론 시온소라고도 불립니다. 시은소, 은혜가 그 임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 수원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시은소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은소를 몰라요. 그게 바로 시은소, 속죄소, 그 다음에 멀시시라고 여러분들이 그 명칭만 알다 보면 읽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명칭으로 나오는데 바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이스라엘 사람들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참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많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이스라엘 군대들이 패배를 당해버려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갖다 끌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모든 막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줘요. 거기서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잘 이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의 현장을 착각하는 게 있고, 역사하시는 그 물건이나 어느 사건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지금 언약궤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곳의 역사를 하신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착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는 그 언약궤 자체를 갖다가 보면서 그것이 힘이 있느냐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언약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CC에서도 잘못하면은 사형리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사형리나 P4U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였다고, 그것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착각을 가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보면 어느 것에 숨겨진, 그것에 담겨진, 그것과 함께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 그 물건이나 대상이나 사건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그 심천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미루나무 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성지화하는, 그게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세상과 다른 종류의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 기독교랑은 존재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어떻게 보면 마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술입니다. 비누아스랑 홈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만 갖고 가면 이거 자체가, 언약궤 자체가 이길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술이에요. 마술은요, 믿음이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거렇게나 살다가 자기네 원한 때 원하는 것 맘대로 하다가 그냥 그저 그것만 가지면은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근데 심지어 언약궤까지도 그렇지 않다는 걸 통해서 우리 모두한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거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부흥회에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부흥회 자체가 아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걸 하나 또 배웁니다. 뭐냐면 두 번째는 온전하고 100%,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이란 말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살짝 스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그저 그것만 가면은 자기네가 이 전쟁을 이길 줄 알고 나아갔고,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 환호했지만 그 환호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언약궤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마음 놓고 살다가 꼭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조차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한 번 됐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조차도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길들이는 거예요. 일종의. 결국 모든 것이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마술이 아니에요. 기도가 마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지속적인 대화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또 하나님과 그 속에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체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소통의 통로인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거는, 그저 내가 십자가만 달고 다닌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갑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상을 파괴하고 제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한테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사실 저는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시면요, 그 지역마다 우상을 상징하는 게 다 틀려요. 남미에 가거나 인디안한테 가거나 어디나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상이 돼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그 우상이, 그 신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비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곡식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게 천지예요. 바알신한테 가서도 보면은 바알신의 그 드렸던 거기에 보면은 남녀가요 그 안에서 성관계를 했었어요. 막.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비를 갖다 내려오게 하겠다고. 쫓아가 보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갖다가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 그게 모든 게, 저는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요구와 필요와 중요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를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장 23절에 보면 19절 21절에 연속해서 나오는 게, 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요, 지금 왜 인간을 죽이면은 어디나 그렇게 사형이나 엄격한 그런 법을 취하느냐? 개가 죽였을 때는, 개를 죽였을 때는 안 그런데, 동일한 생명체인데 도대체 인간이 뭐 특별하냐 그랬을 때, 이거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특별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무시해버리면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까? 어떻게 그게 믿지 않는 나라까지도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뭘 합니까?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뭐냐면요, 피조물로 자기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곡식을 했습니다. 뭔가 그 상징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나 로마에 보면은 술의 신 바카스라고 하는 신이 있죠. 바다에 가면 포세이돈이 있죠.
어디나 다 신들이 다양해요. 미로 하면은 비너스가 있죠. 지혜로 하면 알테미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소피아라고 하는 신들, 다 그런 신들이 뭐를 갖다 상징하는 건데, 그게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것들이 다요. 특징이. 그럼 21세기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한테는 성공이, 어떤 사람한테는 경력이, 어떤 사람한테는 어느 대상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하는 가운데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죠. 때로는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세상에서 성공이 최고의 그게 자기의 우상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무너져 버려서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다곤 신이 그 궤 앞에 엎드려 가지고 머리와 손이 다 잘려 가지고 엎드려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과 연결을 시켜볼 정도의 사건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 우리 삶에 적용해 볼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그땐 바로 그게 우상이고, 만약 그게 계속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릴 거예요. 근데 무너뜨림은 여러분을 미워해서나 여러분들을 싫어해서가 아니죠. 여러분이 그 우상을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을 돕고자 하시는 거죠. 저는 그 일이 경고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나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갖다가 내리는 거예요. 제 위치를 찾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저는 그런 상징적인 것 같아요. 머리랑 손이 잘라졌어요. 지혜가 없고 능력은 없지만 그 몸뚱이는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려주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중요한 만큼의 위치로 옮겨두는 것, 쓸만하다는 겁니다. 돈도 유익하게 쓸 수 있고 성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공이요, 지혜를 우리한테 준다든가, 우리한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중요한 잣대로 만든다든가, 우리를 갖다가 능력 있게 하는 착각을 준다든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밑에 놔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매사를 정확히 보면서 판단하고, 그것이 나의 사고와 나의 믿음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삶의 많은 것을 돌아봤습니다. 진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와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이라는 가정 속에서, 헌신한 바탕 속에서 우리가 살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 우에 놔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그걸 깨닫고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의 가르침과 또 은혜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곤 신전과 또 연결된 언약궤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엇이 진리인가 아닌가 보다는 이게 얼마나 유익하냐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온전히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온전한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역사의 가장 소중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며,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제자리에 놓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관점으로 매사를 다시 보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